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바울이 전도한 누구 이야기였죠? 맞아요. 루디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를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어떻게 했었죠? 선생님 보세요. 루디아가 즉시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말씀 운동을 해서 루디아가 있던 그 집이 어떤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죠. 그럼 오늘은 바울이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야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이 살던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손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그쵸?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본 사람 야손 이야기예요. 미리 본 야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대신 누구를? 야손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이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면 어디에 가는 시대였어요? 감옥에 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믿을 수 있어서 참 좋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여러분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감옥을 안 가는데도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찔리지요. 오직 복음이 되어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고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선생님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와 야손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뭐예요? 창조주죠. 근데 다 만들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 참 아름다운 한 주였어요.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벚꽃 터널을 4km 정도 쫙 차를 타고 계속 다녔어요.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엄청 행복했거든요. 4km 정도가 쫙 꽃길인데 꽃 터널이에요. 와, 누가 만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맨날 이 영이 통하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항상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해요, 못해요? 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다 닳아. 얼른 충전해야지 이러죠. 얼른 충전해야만 또 쓸 수 있죠. 엄청 필요한 거 하는데 갑자기 꺼질 정도로 썼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꽉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충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죠.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짜증내고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배터리를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죠. 제게 힘 주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저를 충전시켜 주세요. 기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어요? 맞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내쫓겼죠. 그쵸?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언약이 희미해졌던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전이 이제 거의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야?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서진아, 그거 먹으면 너도 뭐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정말? 하고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맛있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 따먹었죠.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완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완전히 뭐에 빠진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작은 학교에 3학년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9명이에요. 되게 작죠? 되게 조용할 것 같죠? 9명 중에 6명이 완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이어서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기먹은 사람도 없는데 목소리를 얼마나 세게 내는지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선생님이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발표를 하면 끝나지를 않아요. 서로 하려고 해서.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이죠.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나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있잖아, 그 중에 조용하고 얌전한 전학생이 한 명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는 어떠냐면은 다른 학교는 막 한 25명, 많은 데는 30명 이런 학교에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도 몇 명도 안 되는데 시끄러워서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혼자서 속으로, 얘도 나가 주인이 되어서 애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우 짜증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서 맨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어머나죠. 그렇게 학교에 왔는데 이제 이 아이가, 여러분들 하나님 없죠. 하나님 떠난 상태죠. 마음이 내가 주인인데 다른 애들 다 하나도 맞지 않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짜증이 맨날 나죠. 어떤 일이 생길까? 맨날 몸이 아픈 거예요. 배탈이 나고 맨날 토하고. 그러니까 뭐 2학년 때 뭐 1주일씩 2주일씩 학교를 안 나왔었대요. 와,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센 친구가, 야, 넌 왜 이렇게 끼가 작아? 맨날 넌 편식해서 그러지? 이런 거야, 이 아이한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소심증에 걸려서 그 친구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서 2시간을 엉엉 울었대요. 와, 그 친구도 역시 나가 주인이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를 혼내주라고 전화를 왔겠죠.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 그 아이 혼내줬을까? 선생님은 그 운 아이한테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네가 맨날 그렇게 울고 속상하고 맨날 아프고 그럴 거야? 맞아. 나를 만드신 누구? 왜 필요한지 이걸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답 길이 있어.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그 친구가 미워지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 정말요? 하고 진짜로 믿은 거예요. 믿고는 선생님이 기도문을 작게 써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제 영혼과 마음과 몸이 정말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줬더니 그걸 또 부모님이 알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만 아는 비밀이야 하고 살짝 넣어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로 이 친구가 말을 잘 듣거든요.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네 하더니 진짜로 한 거예요. 혼자 집에 가서 펼쳐보고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학교에 왔을 때 너무 선생님 기분이 좋아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아이가 진짜 바뀐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그 친구한테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괴롭힌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 받아요. 사람마다 한 명 한 명 다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괴롭힌 친구는 그냥 벽창호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건드리는 거죠. 몇 명이 안 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받고 힘을 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누구? 야손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누구를 숨겨둬요? 제자를 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시면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는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뭐를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생겨서 체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은 날마다 뭐를 들어요? 말씀 듣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처럼 어떻게? 체험을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 3학년 아이들이 누구랑 이제 4학년이랑 짝이 돼서 방과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방과후 하는 4학년은 모두 여자로만 6명 구성된 4학년이거든요. 그 중에 또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언니인데 3학년 애들이랑 방과후 수업할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들이 떠들어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방과후 할 때마다 막 머리 아파서 보건실 또 가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담임선생님은 2학년 때 가르쳤던 담임이거든요.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게 되질 않아요. 얘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 6명이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다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엄청 세고 진짜 선생님 안 보는 데서는 쌍욕도 엄청 한대요. 네, 이 바닷가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욕하고 막 장사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쌍욕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저 누구 아시죠? 그 아이도 똑같이 엄마가 그런 요청을 해서 얘한테 복음을 전해서 얘를 바꿨어요. 저도 조용히 하라고는 하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도 반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얘한테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을 줘야 돼요.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4학년 친구한테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랑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얌전한 친구 6명 놓고 공부하려면은 뭐 얌전해서 좋긴 하겠지만 발표를 할까요? 안 해요. 그렇게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네가 이겨내야 된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맨날 힘들겠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남 핑계 대요.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맞아요? 들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고 내 안에 이렇게 꽉 충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눈이 같아요,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날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죠. 뭐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내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화 됐다고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 선생님도 매일매일 선생님을 갱신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떻게? 맨날 다른 사람 흉을 보게 돼요. 잘못된 것만 맨날 봐요. 그 기준도 누구예요? 나예요.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매일매일 갱신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 십자가의 피만이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박살낼 수가 있죠. 그죠? 그 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든 죄, 무슨 죄?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누려지고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있나요? 진짜 믿어지죠. 그러면 정말 선생님 어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기적이야, 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또 선생님 시댁 가문의 영적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었죠. 알코올 중독은 왜 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중독이죠. 중독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 게임 이런 중독에 빠지는데
이 가문은 술이에요. 술을 먹고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 남편은 진짜 병에 걸려서 일찍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시동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술을 먹고 그러면서 나는 형 같지 않아. 나는 직장 생활도 하잖아. 돈도 벌잖아. 난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절대로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술을 꾸준히 먹다 보면은 딸꾹질을 열흘 동안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고쳐오고 또 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요.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와서 밥도 하나도 못 먹게 한다. 그러면서 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는 선생님이 같이 어머님한테 큰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 가정 가문의 문제, 내 남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가문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반드시 오는 문제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시어머니한테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당한테 가서 구술해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무당보다 더 큰 신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 주인이에요.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고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더래요.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면은 끝인가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면 더 큰 귀신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기회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전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은 정말 귀신이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짜 기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확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뭐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안 믿어요. 사단이 강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다시 이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 항상 하나님께서 나랑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이 축복.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어려움 안 당하고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을 해서 어떤 문제나 사건, 사랑 관계 속에서도 진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죠? 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를 성삼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그쵸?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렇죠?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우리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말로, 입으로 고백을 하면 되겠지요. 그죠? 이제 기도가 되어지죠.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 이게 집중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뭐에 집중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24시 보는 것마다 뭐가 돼요? 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선생님 시동생이 237의 빈 곳인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데 안 믿어요. 우리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선생님 반 그 친구 어땠어요? 어떤 말만 들어도 몸이 아플 정도로 병들어 있었죠. 그 병든 친구한테 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체험을 하고 누리고 나를 통해서 빈 곳이 살아나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정하셨다가 그 축복을 지금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누릴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고 누리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실제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